그 다음에 98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은 이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이거나 그곳을 즐겁다. 뭔가 마지막에 뭔가 살짝 오류가 난 듯했는데, 그 사리불 존자의 막내 동생이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사미가 되는데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가를 증득합니다. 네, 굉장히 좀 거친 환경에서 이 사리불 존자의 막내 동생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사리불 존자 부처님께서 이 사미를 보기 위해서 길을 딱 떠나니까 이 사미가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통력으로서 아주 좋은 궁전 같은 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하고 사리불 존자가 대접을 잘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두 비구가 그 절에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물건을 놓고 갔다 해서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 봤더니 거기에는 궁전 같은 절은 사라져 있고 이 가시덤불만 가득하게 있더라.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찾고 돌아와서 거기는 가시덤불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비구는 궁전 같은 데서 대접을 잘 받았다 하고,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업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장소에 대한 이 경험치, 그 다음에 기억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한 신도가 자기 저 집에 이제 공양하러 오는 스님들의 이 상반된 그 감상평을 듣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이렇다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 아라한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 일체 탐욕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지 거기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일들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수행을 하는데 충분한 장소가 된다면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성가에서도 그 수행을 이렇게 할 때 절에서만 수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만 수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됐든 간에 공부가 될 때 그때가 진정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자리다. 이러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또 방향을 쭉 잡아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어른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얘기들 중에 그 한 지역에 깨달은 분, 수행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게 되면 그쪽에는 삼재가 발생되지 않는다. 크게 수재나 화재를 입을 일들이 적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분이 이제 지역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분들한테 귀의를 하고 공덕을 짓고 업이 선한 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업이 선한 쪽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을 선신들이 옹호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옹호하게 되면은 크게 나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는 분이 있다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라한가를 옹호하는 신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아라한가를 얻어서 모든 탐욕을 내려놓으신 이 분이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만족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거기에 장소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수행을 또
해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랑가를 얻으신 분들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편안하고, 또한 그 어디든지 편하기 때문에 아랑가를 증득한 성인이 있는 자리는 그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설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지역에 이 가뭄이 오래 들었다 하면은 부처님이 가시거나 이제 목련존자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비가 오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랑가를 얻은 분들이 머무는 장소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 아랑가 얻으신 분이 여기에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간에 정말 편안하게 수행하는 자리로서 즐겁게 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가장 안 좋은 집은 뭐 지하 혹은 반지하 방을 얘기를 하고, 좋은 집은 이제 타워 팰리스를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욕망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편안하게 머무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 좋은 사람이 어떤 장소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안 좋은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고쳐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장소가 막 조금씩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깨끗한 사람이 어디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주변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데는 뭐가 됐든 조금씩 계속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아랑가를 얻으신 분은 일단 그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쪽에 주변이 일단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이 갖춰지고, 또한 이 아랑가를 증득하신 분도 그래 처소나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 어디가 됐든 간에 편안하게 자기의 수행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는 이제 황진이 얘기가 좀 생각나는 얘기인데, 그 한 기생이 숲속에서 밀회를 약속한 남자를 기다리다가 남자가 안 오니까 그 마침 숲속에 있던 한 스님 앞에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를 했나 봐요. 그 스님이 제일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다가 계속 앞에서 벗었다 입었다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몸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정신이 살짝 혼미해지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오셔가지고 애욕이 있는 곳에 즐거움은 없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전에 그 조선 중기인가 후기 때 황진이 얘기가 이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셨던 서경덕인가 하시는 분이 황진이가 밤에 벗었다 입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있었는데 10년 동안 연불한 스님한테 가서 황진이가 벗었다 입었다 했더니 이제 스님이 좀 달려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10년 공부 도로 나 아미타불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숲속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바다
하는 얘기는 이 숲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욕심을 부릴 만한 대상이 주변에 없는 장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장소에서 있게 되다 보면은 조용하고 일단 주변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조용한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 서울에 이렇게 살아보면은 거기는 24시간 불이 막혀져 있잖아요. 24시간 사람들이 살고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사람들이 뭔가를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계속 도사리고 있어서 거기서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산중에 이렇게 있거나 시골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엔 이제 시골에도 뭐 조금씩 있겠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서울과 지방으로 했을 때 한 10년에서 20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일이 생기면 서울 쪽으로 병원을 다닌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듣고,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시골에는 놀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볼 것도 없다. 도심에는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은 시골에서는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욕망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고, 도심은 상대적으로 욕망을 표출하기가 매우 좋은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는 욕망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욕망을 표출하기 좋은 장소를 좋아해서 거기에 살겠지만, 기본적으로 욕망을 절제를 하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그 욕망을 펼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진 그러한 장소들을 좋아해서 거기에서 깃들어 사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아란야라든지 혹은 이 시체를 버리는 시다림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또 이 욕망이 있는 사람도 이 장소에 와서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거를 하고 수행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경전상에 펼쳐져 있고, 또 스님들 계율상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로 가지 말아라 이런 계율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시간이나 사유가 없이 마을로 함부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수행이 덜 된 상태에서는 그러한 장소, 욕망을 이렇게 부추길 수 있고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 이렇게 표출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랑가를 증득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이 욕망의 이 발현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장소, 최소한도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수행을 하는데 조용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좋다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깊은 산 중에도 어지간해서는 핸드폰이 터지고 핸드폰이 터지면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생각에 이렇게 보면은 90년대 후반 때 이제 스님들 중에 선방 다니는 스님들 중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은 퇴방을 시켰어요. 저 옆 밖에
연락하고 저런 정신머리로는 공부를 못한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것까지는 이렇게 조금 완화되긴 됐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긴 하더라도 선방에 와서 통화를 하면은 그땐 또 퇴방을 시켰어요. 또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근데 꼭 통화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포행을 이렇게 가셔가지고 절에서 한 최소 40분에서 50분은 걸어가야 되는 그 장소까지 막 걸어가셔서 전화 통화, 한 통화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조금 더 집중된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으로 필수태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스님들이 다 핸드폰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은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편하게 뭐 제가 신자들이나 혹은 출가하는 스님들끼리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욕망을 조금 더 잘 추구하고 많이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역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절의 템플 스테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보면 절의 템플 스테이들이 많은 부분으로서 스님들이 이렇게 좀 불사를 해가지고 환경을 좀 좋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깥에 숙소들보다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에서 한껏 욕망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서의 편의를 누리다가 절에 오게 되면은 일단 불편하다. 이런 이제 감각들을 또 가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상 사람들이 지금 편리를 누리고 있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절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감성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욕심을 막 부리던 그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조금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러한 생활 환경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도움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초발심 자격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스님들 처음 출가를 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공부를 해라 이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아직 욕망의 제어나 욕망의 절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의 경계를 자꾸 만나다 보면은 과거의 습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기존의 이 욕망을 잔뜩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멀어진 상태에서 지내보고 그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은 다시 그 욕망의 경계를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힘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나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밥이 들어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어디 시골 한적한 데 가서 자기 혼자 밥을 자기한테 선물 준다 하고 거하게 차려서 이렇게 한번 맛있는 것을 자기가 양껏 이렇게 한번 먹고 나면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 대로 또 편하게 먹고, 사람이 없으면 또 혼자 잘 차려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 크게 마음 씀씀이가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 혼자 먹는 걸 좋아해서 앞에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혼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 혹은 사람이 앞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밥이 안 먹혀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을 내 구하러 다니는 그런 삶, 그것보다는 그 양쪽에서 다 좀 자유로워진 그런 삶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먹을 것을 먹을 만큼 적당히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욕망하는 바를 첫 번째로서는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갖추는 게 수행하는 데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뭔가 자기를 크게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자기가 욕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상태에서 살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욕망의 대상이 곁에 있을 때는 이것이 없는 삶을 전혀 꿈꾸질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봤을 때 괜찮구나라고 하는 경험치가 있어야 다시 그 욕망의 대상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삶에 다시 훅 빨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씩 어른 스님들이 이제 신도분들 만나서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거 받아줄 때 막 뭐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 뭐 힘들다 하면은 그러면 잠깐 일주일 동안 딴 데 가 있거나 다른 나라 가 있거나 아니면 절에서 한 일주일 있어 보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혹은 고통을 많이 유발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상태를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이 상대방도 그 욕망의 대상이 떨어져 있고 나도 그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떨어진 삶들을 같이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원만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부터 점점 이 욕망의 대상과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런 부분에서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랑가를 증득한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장소들을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장소는 세상 사람들이 욕망을 하고 편애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범부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 있게 된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욕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접근을 잘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본인의 수행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좋아한다. 그렇다 해도 저도 아직 번뇌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장소가 좋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장소가 좋고 전화가 터지는 환경들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